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날,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데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1절 말씀은 신령한 것에 대한 고찰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는 전달락에서 성찬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제부터 신령한 것을 논증하고자 합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한 바로 내용입니다. 자, 2절, 3절, 2절은 과거와 오늘을 바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도는 신령한 것을 고찰하기에 앞서 고린도 교회의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비교합니다. 먼저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과거 모습을 소급해 그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에 끌려다니던 이방인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이들이 과거의 이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에도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지켜주심을 신령한 것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서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사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이곳에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또 성령님 이 위대한 신앙의 인도 가운데 중요한 원인자로 함께하심을 의도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령님의 사역을 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연결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다음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이 나오고 있죠. 과거 이방인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역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사도는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님과 예수님, 또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한 분 하나님에 관해 주목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4절 말씀이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5절 말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6절 말씀. 사도는 삼중수사법을 써서 성도 각자에게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과 신적 단일성 및 통일성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신령한 일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합니다. 다양한 은사는 한 분 성령님이 내려주시며 그 은사를 행하는 여러 직분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직분이 다양하게 역사하는 데는 권능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즉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직분자가 다양한 일을 행하는 모든 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사도는 6절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에서 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로 해석된 판다 앤 파신은 만물 안에서로 확대 전 우주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의 진술을 따르자면 사도 바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을 발견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령님의 다양한 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 임하십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보편성과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바로 뜻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 위에 보편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가르칩니다. 또한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유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성도 개인뿐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각각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유익하도록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다음으로 8절, 9절, 10절 석절은 각자에게 임하는 다양한 은사. 사도는 이어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9개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말함, 방언들 통역함. 사도는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면서 같은 성령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또한 사도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방식을 다양한 전치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또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 받은 은사는 같은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심에서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11절 말씀은 은사를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 사도는 이 단락의 마지막에서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한 분 성령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성령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는 각 개인에 대한 성령님의 분별과 인식의 기초를 둡니다.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뿐 아니라
개인의 형편과 사정도 통달하심으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개인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나누어 주고 계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주에는 마쳤습니다. 성령님이 디자인하신 하모니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아름다운 이유는 각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악보를 따라 함께 연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이런 오케스트라처럼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 속에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 중심으로 보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 우상에게 미혹되었던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서로 달라도 우리 안에서 동일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 4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보면 삼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은사의 다양성이 나오죠. 바울은 이어서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을 합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성령, 주님, 하나님을 차례로 언급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에서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다양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정교한 금속 기술을 가진 부살렐도 필요했지만 또 염소 털로 실을 뽑는 이들의 손길도 필요했습니다. 만약 모두가 금만 다루려 했다면 성막의 덮개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재료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탁월한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동력자 멜랑리토는 루터의 정신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데 뛰어난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을 통해 종교개혁의 과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7절, 11절 중심으로 보면 성령의 주권과 공동체의 유익. 바울은 은사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은사의 이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쇼핑하듯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맡기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또한 은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통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이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름이 서로를 보완한 아름다운 선율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멋진 오케스트라가 될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김병삼 우리 만나교회 목사님이죠. 쓰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축복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J.D. 그리어는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하셨지만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이죠. 완벽하지 않다라는 말은 곧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명령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좀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관계를 좋게 만들지 못하는 주범이 있는데 바로 욕심과 질투라는 놈입니다. 욕심은 자신이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질투는 상대방이 가진 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은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어 병이 생기게 하고 질투는 자기 영혼에 상처를 주어 점점 죽어가게 합니다. 욕심은 자기 마음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만 질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이라고 말이죠. 어쩌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보이면 질투가 나기보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잘 되는 것이 내게 큰 축복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부르셨다는 생각에 참 행복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욕심과 질투로부터. 아주 은혜가 되는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우상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 우상이 끄는 대로 살아갔던 인생인데 정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부르게 하시고 또 그 주님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 나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내 은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초업제일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질서 있는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주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시기 질투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없어져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오늘 하루 되시고 내일 금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